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편지의 서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들을 향해 평강과 은혜를 기원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면서 그 각각 삼위 하나님에 대해 아주 특별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바로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도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 같은 내용을 묘사하는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성부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신 분입니다. 즉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즉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전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친히 임재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실 온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임하게 됩니다. 이 평강이 당연히 임하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평강과 은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 보좌 앞에 누가 계신가? 7 영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이 7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일곱, 성령님을 왜 일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완벽한 안식이 임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 성령 안에서만 완벽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러면 5절에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겠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왜 충성된 증인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충성하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신 충성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저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나누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왜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이지요. 죄로 인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며 한평생 죽음에 매여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 예수의 핏값으로 값을 치르시고 마귀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사역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죠. 이처럼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을 삼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지요. 나아가 제사장의 신분에, 직분에 합당하게 죄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분과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과 직분에 걸맞게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헌신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은 신천지나 혹은 JMS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에서 그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신성화하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은 결코 비유로 해석할 본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구름은 뭐냐?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구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과 능력과 권세로 뒤덮여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해석하듯이 영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어떤 재림주로 이용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오늘날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든 죄인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라 할 수 있겠고 이런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찌른 자들이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 가운데 재림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미 끝난 거죠. 회개할 기회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심판만이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끝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셨지만 끝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눈으로 바라보며 애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주님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불신앙으로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애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맡겨주신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